오늘 인생의 이제 이 주제로 첫 번째 시간은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 우리가 그동안 목사님이 한 7년 동안 그동안 40년 동안 자기가 말씀한 것보다 어찌 보면 다 지우고 다시 쓰고 싶을 정도로, 다시 말하고 싶을 정도로 이 구속복음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나간 말씀에 십자가가 없어서 지우고 싶다는 얘기가 아니라 좀 명확하고 정확하고 확고부동한 자리를 이 구속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의 위치, 특별한 관계로 지어진 피조물의 위치가 어떤 자리였길래 유대인들이 그렇게 갈망하고 필요로 했던 그것을 밀어넣으로,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 민족은 유대인의 민족이지만, 자기 출신은 유대인이지만 워낙 율법과 헬라인들과 함께 살면서 살아온 헬라 문화의 습성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다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주지 못한 예수에 대해서는 거리낌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자기의 위치 이탈의 상태를 너무나도 깊이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와보니 유대인도 헬라인도 이방인도 다 차치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구속함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아멘. 이것으로 딱,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교제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을 예수 이외에는 한 번도 준 적이 없다. 이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이외에는 너희들에게 희망이 없다. 아멘. 산 소망이 없다. 종교적으로나 유대인 종교지가 아닙니까? 세상 문화의 첨단인 그 당시에 헬라인들의 생활이나 철학이나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문화가 모든 민족들에게 부러움을 갖게 할 만한 그러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이 헬라인들에서부터 영향을 받은 자기 자신에게도 이것이 예수로 말미암아 구속 구원받는 이 이름은 되어주지 못했다. 대신해 주지는 못했다. 이걸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한번 가만히 돌아보세요. 지금 그 당시엔 헬라 문화가 번창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지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형틀의 자리에서 모든 사람이 그렇게 메시아 그리스도 오기를 학수고대했던 이 사람들이 왜 이 사람을 두고 행복이 주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뭔가 자유와 해방이 올 줄 알았는데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내리지 못하고 죽은 이 예수가 옴으로 인해서 오히려 아무 혜택이 없어. 은혜를 구하려고 했던 이 사람들에게 은혜는커녕 실망만 줬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게 이 자리가, 이 위치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들은 많은 말씀 중에 하나, 그리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들은 말씀 중에 하나가 키포인트가 뭐냐면 말씀이 유체가 됐다는 말씀과 거듭남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말씀이 유체가 됐는데, 이 유체가 된, 이 말씀이 유체가 된 이 상태를 보고 사도 요한은 뭐라고 했으면 은혜와 실제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새길 순모임과 여기서 모임을 하던데 어느 자매가 충만이라는 것을 지금 와보니까 빈 공간이 없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꽉 차 있는 게 충만이다.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맞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이 예는 와 박힐 자리가 없는 꽉 차 있는 상태. 이게 충만이잖아요. 충만. 충만은 다른 데에 대해서는 여지가 없는 꽉 차 있는 것. 이게 충만이죠. 저는 십자가에 못 박혀 누르지 못하고 죽은 사람으로 인해서 이런 충만의 경험을 경험하게 되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이것이 감사했으면 병중에서 예수와 내가 하나 됐다. 결혼했다. 그러니까 이분은 그때 결혼할 때는 예수와 나라고 하는 두 개체가 연합됐다는 단순한 그런 결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나를 찾아볼 수가 없는 사람이 됐다. 그러니까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이잖아요. 분명히 나는 사람이 있는데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내가 없어. 예수만 있는. 여기서 아마 그동안 여지가 남아있는 40여 년의 모든 삶에 대해서 뭔가 아쉬움이 있었던 고백이 다시 40년 동안 말씀한 거는 지우고 이렇게 다시 이 말씀을 전해주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아닌가. 야,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소위 초창기 형제들은 MZ세대들과는 다르게 우리는 목사님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는데 싫어서 떠나려고 한 적도 없는데 이런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당신의 이 말씀에 함께가 되지 않는 것을 두고 당신은 떠났다, 버렸다 이렇게. 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딱 한 장소가 떠올랐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가 얼마나 자기가 민망하고 또 한편으로는 다급하기도 하고 초조하기도 하고 이러지 않았겠나. 그래서 오늘 밤에 내가 기도를 같이 하나님께 해야 되는데 너희들 나와 좀 함께 좀 해줘. 혼자 있기가 너무 아마 쓸쓸하고 외롭고 고독 그 자체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을 나와 좀 함께 해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거 하면 못하겠습니까?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 함께 다 모였다 아닙니까? 근데 그것은 놀라운 대목이에요. 예수님은 피땀 흘려가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겟세마네 동산은 기름 틀집과도 같은 곳이 의미를 가져요. 쥐어짜는 거예요. 쥐어짜듯이 몸부림치면서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런 장소인데 예수는 정작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 보고 함께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예 그러겠습니다 하고 이 제자들은 정작 함께가 됐습니까? 그걸 잤잖아요. 잤대. 그러니까 한 시공간에 있다고 해서 함께가 아니잖아요. 한 운명적 위치에 하나가 되었을 때 이게 하나죠. 이게 함께죠. 이게 포함이고 이게 이 크라이스트죠. 그러니까 목사님은 아마 이런 경험을 처음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를 통해서 비로소 처음 경험했던 거예요. 아마. 저는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함께는 했는데 뭔가 요만큼 공간이 있는 그 공간이 여지를 남겨있는 함께가 됐던 것 같아요. 한떡에 참여케 하려 합니다. 라는 말과는 다르게 뭔가 공간이 있는 것. 너와 나의 시공간이 있는 것. 이런 거 우리가 말로는 어떻게 형언하려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 있죠. 함께 했는데 멀리 있는 것 같고 가까이 있는데 먼 당신이고 같이 밥 먹는데도 동상이몽이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아마 이런 마음을 가장 절감하면서 40여 년을 넘겨 살아오신 분이
목사님이 예수와 함께 했다고 하는 그 마음속에서 그렇게 살아오신 표현이 이거 아니었겠나. 근데 그런 마음을 듣고도 우리는 여전히 그 마음에서 자유롭지 못한 삶을 몇 년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것은 네 성향과 내 성향 때문이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운명적 이치 안에 내가 깊이 인식을 하지 못하고 살았구나. 근데 목사님이 이것을 뭐라 했어요? 깊이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나온 말씀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계획 안에서 지어진 특별한 관계의 형상의 사람, 형상의 피조물을 말씀하셨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누구 맞더나 더 쉽게 말하면 죽으나 사나 나는 주의 것이오니, 이걸 말이 아니라 머리로가 아니라 운명적으로 이걸 알고 난 이후에 간증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점점 자꾸 요만큼 있다가 여기 내려오는데 한 1, 2년 걸렸고, 여기서 배꼽까지 내려오는데 또 한 1, 2년 걸렸고, 발톱까지 내려오는데 또 한 몇 년 걸렸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는 제 눈에 아름답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있어서 감사함. 이제 비로소 군사 땅에 와서 참 외로워서 나왔던 한마디의 일성이 뭐였습니까? 원수라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좋겠다. 이 간증을 제가 했습니다. 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미워는 하되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더라. 너무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 와보니까 이제는 그림자만 봐도 반가운 거 있죠. 아멘. 심남규 안에 없는 말입니다. 이건 심남규라는 사람 안에는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이런 말은. 근데 이런 마음이 자꾸 들어가요. 자꾸 들어가. 이것도 자꾸 문제, 예수라는 물감에 자꾸 물들여져 가. 내 색이 없어. 여기에 와 보니까 진짜 오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누르지 못하고 죽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나라를 새롭게 이루려고 하는 그 원대한 당신의 계획과 목적이 이 사람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가니까 저의 이치가 너무 짜릿하고 놀랍고 경이로운 거예요. 내 인생이 그냥 있어서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원대한 우주적 프로젝트를 가지고 나를 지으셨구나. 그래서 이렇게 살게 하시려고 나를 끊임없이 찾아오시고 마지막 선물 구속복음을 나에게 주셨구나. 할렐루야. 우리 시시콜콜한데 매이지 마십시다. 진짜 중요한 것이 있으면 그 중요한 것 이외에는 그 중요한 것을 알지 못해서 시시한 거 가지고 시시콜콜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했던 것이지, 그것만 알면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 그런데 매여서 이렇게 살았는가. 그만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어제 연인자매가 내가 이제 향방이 있는 삶을 살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해요. 내일 못 살아도 좋아. 그런 마음이 지금 들었다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제가 군사 땅에 가서 원수라도 없는 것에 있는 게 낫다라고 얼마나 노래를 불렀는데 10년이 되도록 안 됐더니 이제 이 마음이 이루어져가는 모양이에요. 이거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십자가에 못 박혀 내리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다 여기 회복할 수 있는 이 구속의 지혜야말로 놀라운 비밀 아닙니까? 놀라운 지혜가.
야,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제목에 첫 번째 썼어요.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 이걸 제가 말씀을 드려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지어진 사람. 이 사람의 위치를 저는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 이거를 딱 이렇게 정의를 내려보고 싶어요. 언젠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목적과 필요에 의해서 당신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은 반드시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도록 이 DNA가 우리에게 되어 있어요. 잠재되어 있어. 이건 바뀌지 않아. 다만 내 필요가 생김으로 인해서 지연이 될 뿐이지 이게 사라지는 것 아니에요. 어제 삼조자매가 교회는 그렇게 많이 다녀보지 않았다고 하면서 한 간증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은 절대 안 바뀐다고. 좀 교회에 좀 쉬어도 된다. 뭐 이런 그 느낌을 받는 이런 간증이었어요. 맞아요. 좀 잠 좀 자도 됩니다. 밥 한 끼 안 먹어도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끼 안 먹으면 영양실조가 걸리는 것뿐이지. 좀 참석할 때 말씀 먹을 때 좀 쉬면 좀 허약해질 뿐이지 그 운명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건강하게 삽시다. 근데 자 잠깐 선악과를 먹어서 위치 이탈되니까 어떻게 되죠? 그 형상의 사람이 우상의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치를 이탈하면 뭐가 된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형상과 우상은 영어로는 똑같이 이미지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의미가 같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상으로 당신의 모양과 이미지로 짓지 않고 왜 형상이라고 했을까? 형상은 하나님 필요에 쓰여질 때는 형상이 됩니다. 그러나 내 필요와 내 목적을 가지고 살려고 하면 이 형상이 뭘로 바뀐다? 우상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꼭 아시기 바랍니다. 내 우상이 생기면 첫 번째 증상이 뭐냐면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됩니다. 왜? 내 목적이, 내 필요, 내 계획이 있으니까 내 입장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에 대한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벨이잖아요. 아벨은 하나님이 만족할 수 있는 제물을 드렸어요. 그럼 보상이 있을 줄 알았지. 그런데 형한테 오히려 억울하게 돌에 맞아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은,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제사는 드렸어도 억울하게 죽임을 받으니까 뭐가 나옵니까? 신원이 나왔잖아요. 신원이. 아벨의 피는 신원입니다. 아벨의 피는. 그것은 뭐죠? 왜 나를 이렇게 하느냐, 나를 왜 이렇게 하느냐, 이거 아닙니까? 결국 억울하다는 얘기잖아요. 억울함의 피예요. 신원의 피는.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 이렇게 되었으면 억울함이 없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내 제사를 받아줬으면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내 제사를 받아준 하나님이 왜 나를 죽입니까?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신원이 나오잖아. 딱 하나입니다. 형상과 우상은 하나예요. 하나. 근데 목적을 가지신 분에 의해서 쓰여지면 이것은 형상이 되고, 어떤 형상? 영광스러운 형상이 되고, 여기서 내 필요가 여기 딱 들어가면 이것이 형상이 뭘로 전락이 되냐면 바로 우상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너를 위해서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마라. 야, 이 계명이 10계명 중에 하나인데. 야, 근데 그동안 표면적으로는, 지식으로는, 말로는
우린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이야. 노래를 불렀는데 내용은 다 뭐였습니까? 우상 덩어리였습니다. 우상. 나로 꽉 차있는 우상 덩어리 살았어요. 보니까. 이건 누구가 아니야. 제가 언제 그랬죠? 아담이 선악과 먹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먹고 있는 겁니다. 내가 먹고 있어요. 선악과를. 지금도 먹고 있을는지 몰라요. 모를 뿐이지. 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을 때의 그 그리스도는 사실은 말로는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 메시아는 누굽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주머니에 자기 목적과 필요를 채워넣기 위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근데 그런 메시아가 정작 아니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저런 사람이 무슨 메시아란 말인고 지 몸도 주체를 못하는 놈. 이거 아닙니까? 누굴 구한단 말이고 자기 몸도 제대로 추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이것이 실망을 줘가지고 버린 거 아닙니까? 야, 이 우상과 형상의 차이가 하나인데 어떻게 쓰여지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오는 거예요. 피조물도 하나인데 하나님에게 쓰여지는 피조물은 특별한 관계의 형상의 피조물이지만 내 필요로 쓰여지면 어떻게 됩니까? 짐승과도 같은 피조물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똑같습니까? 이게. 오늘 인생의 이치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이 존재의 가치가 어떤 가치인지 몸소리 쳐지도록 느껴지는 거 있죠. 저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 표적 이전에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은 뭐란 말입니까? 형상이 아니고 우상을 섬기는 유대인이라 이 말이잖아요. 야, 헬레인은 능력의 메시아, 지식의 메시아, 지혜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것 또한 자기들의 주머니에 놀라운 것을 채워넣기 위한 지혜, 지식의 문화를 채워넣으려고 하는 이것 또한 우상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를 보니까 잠시 잠깐 좀 잠자도 되고 밥 안 먹어도 되고 말씀 안 들어도 되지만 결국 그거 먹지 않으면 안 되는 이 피조물의 사람, 형상의 사람, 이걸 우리는 어디서 보는가?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데 내가 이렇게 표적도 기적도 병도 배고픈 자도 많은 병자를 다 고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내가 죽어야 됩니까? 이거에 대한 일성이 엘레리 사박단이 아닙니까? 근데 이 말에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줬어요. 아니 눈길에 한번 사인을 보낸 적이 없대요. 이런 매정한 하나님이 있을까? 근데 여긴 동정과 연민의 정이 없다는 얘기인데 왜? 여기에 다른 게 섞이면 안 되니까. 다른 게 당겨지면 안 되니까. 내가 예수라는 이름 위에는 내가 구원받고 구속받을 이름을 준 적이 없으니까 네 원하는 거에는 내가 함께 할 수가 없다. 생명은 섞이면 죽지요. 하나님은 그래서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시죠? 혼합된 것, 섞여진 것, 이걸 제일 싫어하셔요. 왜? 섞여지면 생명은 죽으니까. 혼합이 되면 죽으니까. 그래서 구별케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신성하게 된 겁니다. 이게 거룩은 구별이에요. 구별은 섞여질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은근히 은연중에 타협이라고 하는 좋은 마음으로 이상하게 섞여지는 걸 아주 좋아합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이 고생했던 거 아닙니까?
오늘 인생의 이치, 목사님 운명적 이치라고 저에게 수정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운명은 절대 섞일 수가 없어. 두 가지로 살 수가 없어.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매번 제가 즐겨 사용하는 관념 중에 하나가 금은 똥뚜껑에 빠졌어도 금이다. 금은 두엄 속에 들어가 있어도 금이다. 길바닥에 뒹굴러 다니면서 먼지가 많이 묻어가지고 빛이 안 나더라도 금은 변하지 않는다. 생명은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데 가 있으면 바뀌지는 않는데 가치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치. 그래서 금은 있을 자리에 있을 때 금으로서 가치가 드러난다. 이게 이치 아닙니까? 이치. 야, 여기 가서 쓰여져도 변하지 않아요. 피조물 운명. 저희 가도 피조물 운명 바뀌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많이 속았어요. 정말로. 아니, 속았다기보다 나태한 마음이 들었던 것 사실이에요. 근데 금은 어디 있어야 되겠냐? 어디 있어야 빛이 나겠냐? 금은방에 있어야 빛이 난다. 그리고 더 빛나는 건 필요한 자에게 팔려가서 사용되어질 때, 이때 가치가 극대화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인생의 이치고, 이게 구속복음의 목적이고 필요합니다. 오늘 세 번째는 시간 있으면 하고 시간이 없으면 안 하려고 했는데 이 자리에 있으면 연합이 됩니다. 연합이. 왜? 가치가 있는 걸 보면 반드시 그 가치 있는 것을 내가 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가능함이 그것을 사게끔 돼 있대요. 야, 진짜 내가 사람이 정말 없어서 외로운 사람이면, 사람이 없어서 진짜 외로운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내 쫀심 다 팔아서라도 가서 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간증하면서 순덕자에게 미안하다는 사과를 드립니다. 아멘. 나는 진짜 사람을 나보다 더 귀한 가치로 나는 말로, 머리로는 내가 알고 있었던 사람인데, 여기 좀 부족했구나. 어느 누구도 진짜 나보다 더 귀한 사람을 만나보세요. 우리 향자매, 제가 자랑이 아니라 그때는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나 빨래만 해줘도 좋고 밥만 해줘도 좋으니까 교회에서만 살게 해줘. 이 마음으로 시집 온 사람입니다. 목사님한테, 이건 나한테 고백한 게 아니에요. 목사님한테서 이 고백을 하는 바람에 그해 겨울 집회 때 신남규는 이제 안현수 자매하고 결혼합니다. 그 선포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결혼하려고 준비했던 자매들은 다 떠나고 가버렸습니다. 이게 가난한 자의 마음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아담을 왜 찾아왔을까? 나무 뒤에 숨은 아담을 왜 찾아왔을까? 선악과 먹은 아담이라도 없으면 안 되는 마음이 찾아오신 하나님 마음 아니겠냐는 거예요. 이게. 참 하나님 진짜 누구말다 억수로 가난하신 분이에요. 억수로 가난하신 분. 가난하면 최면, 염치, 쫀심 불구하고 나랑 좀 함께 해도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제가 요새 전주교회 형제자매들 통해서 이렇게 맛보고 있습니다.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데, 얻을 거 얻으면 되잖아요. 얻을 거 얻으면 가질 거 가지면 되잖아요. 다 내줄 줄 해도 내 필요한 거 딱 하나 가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다 내어줄지라도 형상의 사람 너만 있으면 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가난한 농부의 마음이잖아요. 이게 씨를 가지고 있는데 땅이 없어 뿌릴 데가 없어. 근데 누가 가다가 돌짝밭이 돼도 여기서 한번 해볼래? 감사합니다 안 하겠어요? 돌만 드러내면 옥토가 될 테니까. 이건 어떤 말입니까? 연합이 얼마나 가난했으면,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가난했으면, 함께 살 사람이 얼마나 필요했으면, 이 마음은 결심으로 갖는 게 아니에요. 의지로 갖는 게 아니에요. 존재적 가난함이 오면 존재적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고, 만나면 무릎 꿇게 되고, 죽어서라도 함께 살아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곤충들까지도 심지어 자기 종족을 위해서, 종족 번식을 위해서 자기와 함께 해줄 시간을 필요로 하는 앙컷만 만나면 목숨을 다해서 다 쏟아붓는다 아닙니까? 다 쏟아붓고는 어떻게 돼요? 곤충은 죽는데, 저는 이것을 그냥 죽는다고 말합니다. 장렬한 전사다 이렇게 말해요. 왜? 자기는 죽더라도 자기 생명의 번식은 시켜줄 배필을 만났으니까. 그래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이라는 말은 이건 고상한 말이 아니고요. 생명의 번식이죠. 생명의 번식. 야,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되는 자리는 이런 자리입니다. 이런 위치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아니면 하나님의 생명이 번식될 곳이 없어. 이 위치에서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이 위치에서 우리가 지금 하나라고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노래 중에 이 노래가 가장 좋은 노래 아닙니까?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아니냐고요. 오늘 이 인생의 이치 첫 시간을 제가 이렇게 노래 부릅니다. 겨울 지나고 비 그쳤으니 일어나 함께 가자. 꽃피는 봄이 저기서 지금 오고 있지 않느냐. 벌과 나비가 찾아올 수 있는 그 꽃이 지금 피고 있지 않느냐. 뭘 머뭇거려. 일어나 가자 할 때 Yes sir 하고 딱 일어나 가면 되는데 우리 순자자매 버전으로 얘기하면 오케이 거기까지 이러면 그런 순자자매 그 즉시 행동으로 옮깁니다. 이 아름다운 세계, 이 인생의 위치를 회복해 하신 주님을 찬양하고요. 여러분들과 이 만남은 우연의 만남이 아니고 필연의 만남이고 운명적 위치에서 만난 만남이다.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